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광 목사입니다. 지금 뭐 4시 반부터 제가 6시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요. 제가 50분에서 60분 정도를 시간을 이제 강의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질의응답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뭐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필쿡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외국 강사가 이렇게 와야 뭐가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저희가 내심 참 걱정을 했어요. 내실이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역시나 명강사가 괜히 명강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저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고 또 저도 우연찮게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루속히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마다 저도 이제 포기하고 싶고 제가 이제 목회자면서 이제 미디어 디렉터로서 또 예배 기획자로서 어찌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 또 아이디어와 또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좀 쉬운 길을 택하고 싶다. 나도 이제 기도만 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성경만 읽고 그러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결론은 그겁니다. 둘 다 해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미디어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예배기획과 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만나교회에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예배기획자로서 그리고 미디어 디렉터로서 7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노하우들 그리고 또 그 예배기획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나교회에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교회에서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꽉 차갑니다. 현재 예배기획 팀장과 미디어 팀장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변치 않는 그 진리를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절실히 깨닫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장애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장벽이라든지 언어 같은 장벽 같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그것이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TV 앤 필름 디렉팅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교회에서 이제 영상 중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괜히 공부를 어렵게 시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몸소 깨달아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의료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했다가 떨어졌고 그리고 의대와 가장 가까운 학부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물 쪽으로 전공을 했다가 디자인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심고심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서 과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그래픽 디자인과 자동차 디자인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표현,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필름 디렉팅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기획이란 무엇인가 예배기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예배기획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기획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개념적으로 제가 이렇게 몸소 이렇게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미디어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교회에 많은 포션들을 이렇게 차지해 가면서 예배기획이라는 단어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체계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특별히 이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미디어는 어떻게 기획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만나교회에서 했던 것들 결과물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저 얘기만 했는데 조금 궁금해진 게 있어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이게 좀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혹시 목사님, 전도사님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한 절반 이상 오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혹시 미디어, 영상 쪽 담당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많지 않으시군요. 음향 쪽 담당하시는 분. 네. 그럼 다른 분들, 안 드신 분들 뭐죠? 잘 모르겠네. 예. 혹시 신학생들 계세요? 신학생들? 신학생들 안 계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만나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배기획과 미디어 활용을 알아보려면 먼저 만나교회 어떤 예배의 철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만나교회 그 사명선언서가 있어요. 사명선언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은 여기저기에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의 행위로 어떤 그 액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나교회의 사역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 찬양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뭐 영어로는 the presence of God, presence, 존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작 포인트다라고 그렇게 예배 부분을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내심, 드러내심, 현존, 실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니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퍼펙트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 근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다. 드러내신 거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가 그분이 낮아지셨다. 죽으셨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라는 그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성육신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먼저 나타내심, 드러내심,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만나교회 예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미디어와 음악, 찬양, 그리고 말씀, 설교로 그렇게 우리는 매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심, 죽으심은 바로 예배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그 타겟팅을 우리는 만나교회 예배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눈높이를 많이 낮췄어요. 이제 그런 개념을 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따가 저녁 때 김병삼 목사님께서 또 언급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통 여러분들 드리시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출석하시고 섬기시는 교회 예배 어떠하십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의 주인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예배실 거예요. 그죠? 이제 순서도 다 이제 익숙해지시고 뭐 임례하면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교동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런 순서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정말 인생의 어떤 끝까지 가서 정말 내가 오늘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예배일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의 타겟팅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래서 만나교회 예배는 이러한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라. 이건 어찌 보면 미디어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배의 요소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낮아짐, 섬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 이것도 일부분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만나교회 예배의 고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예배 기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만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떠들어 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면 그 성도님들이 무엇이 그들의 마음, 생각에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가 마치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을 또 다르게 여러분들께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기 아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반 이상이셨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특히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예배를 참석하시는 그 예배자들에게 무엇이 예배가 끝나고 그들에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키워드로 좀 던져주세요. 주저리 또 긴 설명하시기보다는 무엇이 남기를 원하세요? 예?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느낌. 어떤 느낌? 느낌. 삶의 변화. 그렇죠. 또 복음. 좋습니다. 놓칠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예배가 끝나고 그들 가운데 남기 원하는 것이 바로 느낌. 어찌 보면 저는 감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그런 어떤 만지신 감동, 역사하심, 느낌,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 그리고 복음. 그렇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남기 원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메시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내 삶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내가 한번 철저하게 의지해서 내 삶을 드려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 기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에서 느끼고
깨닫고 얻고 결심한 것, 그것이 예배를 끝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의 의도대로 그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 기획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도하고 나갔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아기가 울던데 뭐 아기가 나왔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을 하고 뒤돌아서 그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그것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되는 것. 어떤 분은 그것이 느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삶의 결단, 복음, 그 어찌됐든 간에 그 핵심이 예배 기획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기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어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죠. 중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면 오늘 절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설교와도 같은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시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숙면을 한 얼굴로 개운하게 이제 그 다음 순서를 또 하게 되시고, 또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지만 설교 끝나고 하는 찬양이 설교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찬송가들을 고르셔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만나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끝나고 맞이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주연절.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연말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아니지만 송년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끝나면 그 맞이하는 그 주일에 사실 성탄절에 관련된 그런 찬양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만나교회에서도 성탄절이 끝나고 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성가대가 그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이 서로 민망하고 그렇게 얼굴을 붉혔는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획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기와 어떤 적절한 그런 시간들을 잘 계산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따로따로 노는 거죠, 요소들이. 그리고 그날 말씀은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에 찬 그런 부분인데 찬양은 성탄절에 관련된 찬양이 나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제가 그냥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찌 보면은 비일비재한 일 그런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기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포되는 메시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기억되게 하는 것. 여러분, 개신교 예배에서는 무엇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중에 예배를 1시간 드린다면 목사님 설교가 몇 분 정도 돼요? 적어도 30분 이상. 그렇다면 예배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간은 곧 중요도를 이야기하죠. 예배에서.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결단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이 해방이 되고 이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예배 중에 이 설교, 말씀 선포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기획의 골은 명확해요. 말씀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선포할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지, 메시지가 그렇게 준비가 됐다면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가 그렇게, 모든 요소가 그렇게 그 메시지를 향해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기획의 핵심은 첫 번째로 말씀과 설교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회에서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바로 말씀과 설교입니다. 저희 만나교회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수평이동이다 뭐다 어떤 그런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만나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까지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김병삼 목사님 말씀 때문이다. 설교 때문이다. 90% 이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리 뭐 미디어가 뛰어나고 뭐 찬양이 좋고 해도 어쨌든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들으셨겠지만 미디어는 수단인 것이에요. 툴일 뿐이에요. 주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그 예배의 다른 요소들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지 수단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도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형식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요소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그 순간이 정말 경배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그 고백까지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함은 이 찬양의 중요함과도 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 요소가 말씀이고 설교이기 때문에 예배 기획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예배 요소가 말씀과 설교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평생 오랫동안 하셨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목회는 못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지만 감리교회에서 이사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고 제가 어렸을 땐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제살 깎아먹일 수도 있지만 막 성도님들하고 싸우고 성도님이 막 침뱉고 하는 그런 광경들도 보면서 자라왔어요. 우리 아버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나가서 뚝딱뚝딱 교회 이렇게 막 수리하고 고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예배 기획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사실 설교문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설교문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디서 베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겨우 본문하고 제목 주시느라고 토요일 날 그냥 늦게까지 그렇게 씨름하시는 분이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 기획이라는 것은 그날 본문을 가지고라도 씨름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로부터 설교로부터 그날 선포될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그 모든 요소들이 이 말씀과 설교로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날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을 할 교독문도 마찬가지고 그날 대표 기도로 나와서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도 오늘 설교의 그런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날 성가대가 찬양을 선곡해서 불러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선포될 그 메시지가 적어도 무엇인지는 알고 그 곡을 미리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그 메시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끝부분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기획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메시지가 분명한 예배를 만들 것인가. 말씀의 설교의 핵심, 그날 선포될 그 말씀의 그 주제, 그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게 설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전에 그리고 설교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가장 잘 지켜지는 게 그거 같아요.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보시면은 그날 선포된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시죠. 그게 바로 예배 기획이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목사님께서 내 설교를 듣고 성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걸 정말 일주일 동안 끝까지 붙들고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을 도모해야죠.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오감, 5가지의 그런 센스,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어찌 보면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멀티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멀티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커뮤니케이션 공부할 때 쿠엔틴 슐츠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육신 사건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최고의 멀티미디어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봤던 그 말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멀티미디어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 기획에 있어서 메시지가 분명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오감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체크를 하신다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듣는 부분. 뭐가 있습니까? 듣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 요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배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예? 말씀도 있고 저는 음악. 예배에서 음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또 음향, 사운드, 효과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 시각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대 장식, 주로 하시는 꽃꽂이들이 있을 수 있고 조명도 있고 영상도 있고 또 그래픽적인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같이 묶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만질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성찬식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배실 환경.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 예배 그 성전 그 본당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 점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점심 음식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 내내 밥 안 먹고 온 사람 배고파가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있다는 게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온도라든지 여러분 한 번은 우리 교회 만나교회가 공조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에어컨이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가 김병삼 목사님 기를 써도 사람들이 그냥 다 부채질하고 졸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찬식 우리가 맛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성찬식도 다양한 방법으로 맛과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성유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족식 그 가장 중요한 시간과 러닝타임도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이 성유식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일부 예배는
저희가 만나교회가 1부에서 4부 예배, 5부는 주일 성수를 돕기 위해 저녁 때 이제 낮에 드려졌던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시청하면서 드리는 예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부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전 중심의 예배.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가운을 입으시고 교동문이라든지 죄의 고백이 있고 환우들을 위해서 성유를 바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있고, 맨 끝에 이제 알터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강단 기도 끝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환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기도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유식에서 쓰는 이 기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유통기한을 꼭 따지고요. 향이 이게 고약한 향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이런 어떤 그 기름이 있더라고요. 성구사 같은 데 가면. 근데 그게 어떤 거는 너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병 고치려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병이 들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성찬식 대규모의 그런 예배 집단 규모에서는 성찬식이 상당히 쉽지가 않죠. 저희가 이런 성찬 도구도 미국에서 직수입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젤리포라고 있잖아요. 그 젤리 따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디자인이 첫 번째 비닐을 따면 저렇게 전병이 들어있고, 전병을 먹고 그 다음을 따면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 했어요, 한 번.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해하세요, 어르신들이. 눈 침침하신 분은 뭘 따야 되는 거야? 왜 따도 안 나와? 여기 계속 이러고 계시고, 나갈 때 그냥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병삼 목사님은 그래서 장갑 끼시고 또 성찬을 집리하셔야 되니까 본인은 맛있는 빵 그냥 쪼개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은 안 보이는 침침한 곳에서 이렇게 따고 막 흘리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고 예배의 흐름을 위해서 이런 어떤 노력들, 사실 4개월 전에 수입을 시작을 해가지고 배 타고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세관에서 또 세금 내야 되고 관세 내야 되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배 기획의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준비가 됐으면, 그날 선포될 그 설교 본문이 정해지고 됐으면 그거를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김병삼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죠. 김병삼 목사님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피력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만나교회 사역 자체도 본인이 부임하시면서 예배로부터, 예배의 개혁과 혁신으로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예배가 기획이 되려면 설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1년 전에 하십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이 되면 그 다음에 설교 스케줄이 쫙 나와요. 저희도 부담됩니다, 사실은. 올해 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읽어보지도 않은 설교문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설교가 되는 스케줄이 된 그 날짜에 3개월 전에는, 그 전에는 개요가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한 80%, 90%의 설교 원고를 예배 기획팀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1년간 스케줄을 짜고 전 부서가 그걸 공유하기 때문에 아동부는 아동부, 어린이 예배는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는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는 청년 예배, 그리고 장년들은 또 묵상, 삶을 나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설교 스케줄을 가지고 적용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본당에 같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그 말씀이 선포가 돼서 아이들은 자기들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어른들은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배의 출발, 그날 선포될 말씀, 메시지, 설교문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그렇다면 그 메시지,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배 가운데 녹아들고 표현이 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영화도 한번 참고를 하고 어쨌든 리서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팀이 모여서 저희는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이디어 회의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저희가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춘 서커스다. 서커스단을 내려와서 서커스 빼고는 거의 다 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냥 아무런 절제 없이 그냥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을 재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예배의 요소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그것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한번 짜보고 그것들을 제작하는 스케줄을 짭니다. 이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저희는 과감히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예배 요소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얼마만큼 시간을 안배해서 우리가 그 예배 때 보여줄 수 있고 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짜서 큐시트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예배기획팀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뺐는데 저희는 예배기획팀이 교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기술팀들이 같이 들어와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그래서 디자인 팀장이 들어오고 영상 팀장이 들어오고 음향 팀장, 조명 팀장, 그리고 이제 편곡하는 친구 이렇게 들어와요.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그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다 설교문을 읽고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런 찬양이 떠올랐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떠올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 분야의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 아이디어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정제돼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교회에서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배팀을 세팅을 할 때 교역자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탁상 공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래? 그러면 우리 영상팀한테 얘기해보자. 영상팀 이걸 왜 이제 가져왔어요? 이틀 만에 어떻게 만들어내라는 거냐고. 이게 싸움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기획을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 데려와서 저희도 이렇게 호흡을 맞춘 지 7년, 8년, 9년이 됐어요. 이 기술팀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또 한 예배 기획 팀으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것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과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궁금해하시던 그런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특세들 많이 하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 하실 텐데 저희는 변화산 새벽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변화산 아시죠?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런 어떤 산의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자. 그래서 벌써 30년 뭐 이렇게 교회 역사와 함께 1년에 2번씩 일주일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외쳐라 그 이름이라는 보통 특별 새벽 기도 때 목사님들이 시리즈 설교를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겠다. 또 기획을 설교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겁니다. 2013년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건데요. 저희 변화산 새벽 기도의 이 특세는 전교인들이 다 참석을 하는 어떤 축제와도 같은 새벽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벽에 펼쳐지는 그런 축제처럼 정말 뜨겁고 신나게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면 힘들고 일찍 자야 되고 또 이게 또 기간이 열흘 막 20일 되면은 어찌 보면 전투와도 같은 그런 어떤 기도회일 텐데 저희는 축제처럼 준비를 해요. 전 교인들, 온 가족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더 기다리는 그런 어떤 기도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을 하루하루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시리즈 설교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라파, 뭐 엘샤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7가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선정을 하셔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7가지 이름 이 변화산 주제를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고 참여를 독려를 하고 이 주제를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타이틀을 정하는 거예요. 타이틀. 캐치프레이즈와도 같고 카피와도 같고 슬로건과 같은 그런 익숙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 여러분 책의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아까 필국도 얘기했죠. 어떤 교회 갔더니 설교 제목이 뭐 지옥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을 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김병사 목사님도 갓피플 TV에 설교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설교 제목을 신경을 안 쓰시다가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가 설교 제목을 딱 바꿨더니 사람들 조회수가 앞에 한 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셀렉트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만큼 뭐 우리가 그 부분은 강조를 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틀 하나님의 7가지 이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더 쉽게 기억이 되고 더 친근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잘 녹여서 또 주제에도 잘 부각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뭐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채택이 된 것이 바로 외쳐라 그 이름. 외쳐라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 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매 일마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졌습니다. 외쳐라 그 이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주제를 잘 담아내는 그런 어떤 상징이나 형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이제 이거는 점점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이미지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컨셉이죠. 주제를 잘 담아내는 그런 상징이나 형상이 무엇이 있을까? 외쳐라 그 이름. 입에 쩍쩍 달라붙고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메가폰. 메가폰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메가폰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설득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했냐면 일단 칼라는 이때가 이제 8월이니까 좀 시원한 톤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루톤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또 사운드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블루가 좀 경쾌하고 또 시원시원하니까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폰트도 골랐어요. 폰트.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뭐 이런 어떤 것들 역동적인 것. 이때 당시에도 응답하라 시리즈가 막 시작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약간 복고풍이면서도 그 잘 보면은 북한의 어떤 뭐 이렇게 그 선동적인 포스터에 보면은 나와 있는 글씨체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천리만은 달리고 싶다, 뭐 이런 건가? 아무튼 뭐 그런 어떤 폰트의 다이나믹한 그런 폰트들이 이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우리도 그럼 이거 한번 써보자 해서 골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을 해서 외쳐라 그 이름, 블루톤, 그리고 메가폰이라는 그런 부분과 또 폰트를 조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외쳐라 그 이름, 이제 메가폰이라는 그런 어떤 메타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펼쳐지는 쉐입과 함께 이제 역동적인 그런 폰트를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좀 시원하고 경쾌한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쳐라 그 이름으로도 주제가 잘 설명이 안 된다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은 저거 그거구나 이게 아는가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밑에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제로 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포스터가 이와 같습니다. 변화산 새벽 기도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그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그 포스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티셔츠를 좀 만들어 봤어요. 시원하게. 컬러를 하나 정했으면 이 컬러를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뭐 조금 아시는 분들 여기 브랜딩이나 또는 뭐 이렇게 아이덴티티 이런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기업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컬러를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네이비 블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그런 어떤 그것을 지킴으로써 아 이게 그거구나. 맥도날드의 노란색,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M자 적혀 있는 그것을 지켜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죠. 우리는 맥도날드다. 그거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그리고 이제 고보 조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내내 저희가 빈 공간에 이렇게 빛을 때려서 요 이름을 요 레터링을 좀 파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됐고요. 오른쪽에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하루하루 저희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설교 인트로 저희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등단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 동선이 조금 보기 안 좋고 지저분하고 그 정막 그리고 또 그 정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타이틀 영상처럼 시리즈가 시작하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설교 시작 전에 그 영상을 딱 틀어서 아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의 본문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끝에 바뀌어가면서 매주마다 같은 타이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 전에 오늘의 말씀이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바로 이 영상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DIY 메가폰을 만들었어요. 메가폰. 그 메가폰이라는 메타포를 잡았으면 이거를 그냥 그래픽적으로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님들이 손에 쥘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외쳐라 그 이름 이렇게 절선이 이렇게 있죠. 자를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 그래서 이쪽 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면은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한번 꾸며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접으면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의 메가폰이 되고 그 아까 하얀 종이 부분에 자기가 마음대로 꾸며서 그것을 안이 밖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면 자기가 만든 DIY 자기만의 메가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딱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이거를 또 한번 좀 뿌리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이 변화산을 홍보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만든 이제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변화산 하기 한 2, 3주 전부터 저희가 영상을 틀어주고 저희가 그 프린트물 DIY 할 수 있는 그 인쇄물을 이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용법 그때 우리 당시에 했던 것들을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중에 실제로 저희가 이걸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제가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변화산의 주제와 잘 맞는 그 주제곡을 딱 선정을 해서 그거를 변화산 기간 내내 부르거든요. 불러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고 그 찬양을 딱 들으면 그 변화산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곡들. 부작용은 너무 많이 불러서 질려서 이젠 더 이상 부르고 싶지 않다. 이런 부작용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제대로 나온 그런 찬양이 있으면 그 곡을 딱 부를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기껏 있어봤자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또 엄한 분위기 나오고 이렇게 기도원 분위기 날까봐 그 곡은 차마 저희가 부르지 못하고 저희가 그 곡을 창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메가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제가를 부르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벤네셀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쳐라 그 이름 하면 여러분들이 메가폰이 있죠. 에벤네셀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한번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외쳐라 그 이름 에벤네셀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그래서 그 7일 동안 바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부분에다 넣어서 주제가를 부르고 또 주제가 부르기 전에 메가폰을 이용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외쳐라 그 이름 하면은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외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메가폰도 만들고 DIY 메가폰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변화산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사진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인증샷이라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홍보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방법들이 다 다르겠죠. 저희가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성 변화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정사각형 모양의 피켓 모양으로 그거를 인쇄물을 제작을 해서 한쪽은 사랑이 이긴다, 뒤쪽은 러브 윈즈 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들고 캠페인을 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아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이에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인증샷을 찍고 홈페이지에 올려줬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벤트.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에서 DIY 그 메가폰 만드는 것을 조별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회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변화산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시상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전시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도님의 집에서 우리 셀이라고 부르는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나무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가족들도 이렇게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성도 참여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참여하는 그런 예배라고 했어요. 장년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화산 기간 때 준비 찬양으로 아이들이 잘 부르는 그런 찬양도 선곡을 해서 어른들과 같이 부르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이때는 특별히 그 마이블루라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씩 데시벨을 발표하겠습니다. 새벽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알리. 여호와 니시 118. 118. 네. 여호와 니시 110까지 올라갔다. 너 떨어진 거야? 여호와 니시 한 번 더 뒤에 있게. 여호와 니시 101. 그래 잘했어. 여호와 니시 오, 115까지 올라갔어. 아까 몇이었지? 118.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 마지막. 오, 잘했어. 90. 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변화단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중에 이런 모습으로 드려요. 전체적인 흐름, 하나의 그 기도회 예배, 하루의 예배를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외치면서 주제가를 부르는 시간. 그리고 저희가 이때는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한 번 드릴 특별 헌금을 7번으로 쪼개서 거기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기도 봉투를 가지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교역자들은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그 기도 봉투를 받아서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조는 시간 반, 기도하는 시간 반 이렇게 붙들고 낮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저희가 합숙을 하거든요. 교역자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고 뒤에는 이제 강단 안수기도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 그리고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맨 마지막 날은 화려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엔딩 셀러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고 결단하고 기도를 하고 그 전날들은 이제 강단 안수기도로 계속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데 이때는 저희가 시원하게 우리가 변화산의 정상에 올랐다. 이것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마지막 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뭘 할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미공개로 준비를 하거든요. 비공개로. 그래서 이때 했던 부분들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আমার নাম জয়ী মিরা। আমি বাংলাদেশ থেকে এসেছি। 4 বছর আগে মামার সাথে দেখা হয়েছে। মামার সাথে দেখা হওয়ার পরে আমাকে মান্না খেয়ে নিয়ে গেছে। ভেনোসা সেবিয়ত খিদুয়ে আমি প্রথম এসেছি। এবারে প্রার্থনা করার জন্য এবানেসে হানান্নিনি আমাকে এখানে নিয়ে এসেছে।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블루 조혜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의료봉사를 다니다 보니 힘들고 지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소아정신과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매번 기도 제목에 쓰고 기도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때문에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 하는 생각도 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저를 위한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삶의 동반자인 아내 맹수연 지사를 제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만 나돌던 저를 지금까지 견뎌준 인내의 아내, 호르몬이와 몇 없이 누이를 1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승김의 아내, 결혼 후 지금까지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무릎의 아내를 제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맹소연 집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때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 안에서 항상 신실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맹소연 집사,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청 이재호입니다. 처음 깃발 공연을 제의받았을 때는 찬양에 맞추어 쉽게 깃발을 흔드는 공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기술들을 연습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 시간에 요건 제가 오프닝으로 했던 무대입니다. 주일날 했던 거군요. 이번 변화산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현재 제가 무릎 부상을 안고 있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제 영혼과 육체를 참고로 국립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노예요. 발레리노. 오늘 마지막까지 변화산에 오른 승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변화산은 저에게는 특별히 목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정말 가면서 목이 잘 회복되고 그래서 변화산을 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변화산을 마치면서 제가 실수한 것이기도 하고 제가 나이 먹으면서 실수하는 것 같아요. 한나석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한나석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40대 중반에 한 부부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두 손을 놓고 하나님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옵소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챌린지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그 이름 하나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참 행복한 변화산, 승리하는 변화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칠 그 이름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이름을 적었고요. 그런 이름은 에벤네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이거 수천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받으시고 볼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외치고 싶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누구가 외쳐야 할 이름은 에벤네셀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에벤네셀을 외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마지막 날이 제일 효과가 있고 기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는 시간 동안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센터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 하나님.
역시 마지막 날이 제일 효과가 있군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들이 외쳐야 할 이름이 여기에 쓰셨고 이걸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나 김병삼이 외쳐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에베네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네셀을 외치며 믿음으로 에베네셀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또박또박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 김병삼이 외쳐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에베네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네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에베네셀을 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김병삼이 외쳐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에베네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네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에베네셀을 외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찬양합시다. 저 여호와 이름 부분에 이제 하루하루 또는 이제 자기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그런 적용점을 저희가 둔 주제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엔딩 셀러브레이션은 그냥 신나게 그냥 끝났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회상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저희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감동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행사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끝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장면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세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저희가 앞쪽에 쌌던 그 고보라는 라이팅을 뒤쪽에 다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멋있게 좀 배치를 해서 엔딩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기획이 되는지를 저희 교회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어떻게 하면은 전달이 명확하게 신선하게 사람들에게 기억에 오래 남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예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 예배 속에 미디어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것만 이제 빨리 좀 리뷰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 2카드를 만들었어요. 감사 2카드를 만들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부르면서 서로에게 또 감사를 표현을 하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 예배 현장에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교회 홈페이지든 어디든 다운을 받아서 생각나는 사람에게 예배 중에 핸드폰을 꺼내고 그것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카드를 카톡으로 못 받은 분들은 지금 다운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들어가서 만다.or.kr을 치고 여러분이 나오는 저 사진을 꾹 누르면 배너가 여러분들에게 되고 이미지 저장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내는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예배 중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함께 쉐어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진지하게 하고 계시죠. 요건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활주일에 판소리 예수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 부분만 짧게 했었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센터 영상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 뒤에 있는 거를 이제 백드롭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저희는 이제 센터 스크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 문자가 빼곡한 그런 어떤 자막이 있는 영상이나 실사가 있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배경으로 주로 쓰기 때문에 저거는 분위기나 톤이나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접근으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뭐 화려한 패턴이나 이런 거 절대 안 쓰고 찬양할 때만 저희가 조금 그 찬양의 그 톤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속도에 맞춰서 그 패턴을 조금 점잖게 사용하는 그런 편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예수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준비했냐면 동양적으로 예수의 어떤 생애를 그렸던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수묵담치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해서 이제 배경에 한번 얹혀보고 앞에서 판소리를 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돌려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어떤 그 본인의 그 십자가 못자국 난 그런 손을 펼쳐 보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판소리 내내 이렇게 루프로 저희가 돌려서 그 판소리 하는 동안 그 분위기를 계속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조금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종교개혁지에 가서 저희가 미리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미리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에서 그날 정해진 그 선포될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찍어오고 또 성도님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 봉독도 직접 그곳에서 해서 찍어서 이날 설교 직전에 이것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배 기획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예배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기억되게 하는 것. 물론 예배 기획이라는 게 다양하게 정의가 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안점으로 둬야 되는 것, 가장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포커스는 그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선포돼야 되는 그 메시지.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당을 떠나서 뒤돌아서는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기획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메시지와 함께 일맥상통하게 그것을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분명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음악도 사실은 현대 음악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정말 어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악용한다 해서 그게 선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사용을 한다면 예배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감, 그 감각들이 천하고 못 쓰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감각들을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그런 어떤 경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을 하시는 그런 예배 기획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질의응답 시간 질문 여러분들 해주시면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회의할 때요. 네네. 회의할 때 이제 목회자들 말고도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그 일단은 돈 문제인데 네네. 그분들이 예. 그 어떤 사역 그 하는 부분들이 전적으로 봉사인지 네. 아니면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이가 나가서 네. 하신 건지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고용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나의 그 가장 중요한 젊은 시기를 월급을 받으면서도 또 내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나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신을 한다라고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접근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귀하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사실은 물론 그런 사람들 기능적으로 찾으면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배자인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없이 가는 게 사실은 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누가 잘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꼭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해보면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서 좀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분들 중에도 내가 헌신하겠다 하고 와서 너무나도 출중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결실을 못 맺는 부분이 매듭을 못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께서 귀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헌금인데 우리가 허투루 쓸 수 있느냐, 좀 아껴서 쓰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 안 찾고 그냥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결과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큐시트가 완성될 때 네네. 그때가 그 예배, 그러니까 주일 전 어느 정도 전에 저희 큐시트가 100% 완성되는 건 2주 전입니다. 2주 전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지금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연간 기획 세우고 월간 기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주에 첫 번째 주에 세례식이 있고 세 번째 주에 성가대 특성과 뭐 새학기 축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으로 딱딱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예배 요소로 넣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 대강절이다. 성탄을 앞두고 준비하는 대강절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좀 특별한 연주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예배 시작 전에 임례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시각 장애를 가진 마림바 연주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예배의 시작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성탄에 대한 그런 어떤 곡들을 연주를 하시는데 틀려요, 막. 근데도 제가 그렇게 연주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큰 박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력과 그것이 정말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생각 때문에 성도님들도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영상 광고가 나오는데 영상 광고 나오는데도 계속 박수를 치고 그래서 영상 광고 튼 친구를 제가 좀 나무랬어요. 야, 박수 끝나면 좀 틀어라. 그렇게 했는데 예, 그 다음 예배부터는 계속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사람들 모셔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예배를 저희가 이제 몇 번의 이제 어떤 그런 사이클을 돌려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미리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고 나서 나온 이 네. 결과물이 네. 이제 좀 김병삼 목사님 예.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제
아 이렇게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네. 어떻게 조율하고 이제 소통하시는 거죠? 예, 일단 혼나고요. 근데 저희가 그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김병삼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바쁜 스케줄 중에 저희가 한편으로는 혜택을 받는 거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매주 보고를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설교 원고 받고 목사님 이번에 좀 끝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잘 마무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러냐? 내가 원고 다시 봐야겠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기도 하고 목사님 이 설교가 이렇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요거는 영화 클립이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요거 대신 요 영상이 있던데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고 저희가 의논을 하는 디스커스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담임 목사님을 뵙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저희가 그 콘티를 짜는 이유도 목사님이 보세요. 흐름을. 이거 좀 이상하다. 좀 밋밋한데 여기에 뭘 좀 특성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그 만나교회 예배 세팅을 하신 분이 김병삼 목사님이고 지금도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질문?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되어지고 하는데 세상에 마케팅이나 경영학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걸 통한 부담감 다시 질문을. 이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물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선한 목적이지만 네네. 이 사람의 계산하고 뭐 네. 밖에 있는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네. 경험을 토대로 갖고 와서 네. 예배로 이제 접목 불려드리는 부분이 네. 부담되시거나 어려움을 부담이 되죠.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싸움을 하는 게 퀄리티적인 그런 부분도 계속 있고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이번 변화산 밖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이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응답하라 거기 OST를 중에 이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걸로 바꿨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저희는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정말 기존의 만나교회가 너무 편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이번 한번 예배 드려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오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삼 목사님도 설교 중에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 예를 들자면은 엊그저께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그 영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전지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화 다 보셨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스포일러입니다. 영화가 개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목사님 그 영화 얘기를 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냐? 할 정도로 최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뭐 미생하면은 미생 만화까지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 뭐 경영적인 부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것은 소통의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 그 유대 문화는 사실 그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또 어떤 말씀도 정말 외워서 오럴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바울은 서신서를 그렇게 썼죠. 그때 당시에 가장 첨단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통이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서신서를 그렇게 유통을 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문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맞습니다. 빼앗기는데 예. 목회자로서 이 영성이라든가 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이제 부족함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예배팀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먼저 그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어떤 나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고백까지 나오냐면 우리 디자인 팀장님은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만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자기의 나누기 힘든 약함을 나누시더라고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눈물글썽이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예배기획팀만큼 바쁜 팀이 없어요. 정말 치열하고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매번 긴장감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있고 금양로 기도회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하루 기도회를 아침 새벽 5시 30분에 드리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가운데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좀 메말라 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거는 예배 기획 팀이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끝까지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평신도든 사역자든 공통적인 그런 어떤 영적 전쟁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분만 질문을 더 받을게요. 리허설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예, 저희가 리허설은 1차적으로는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좀 시간을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돌려보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쫙 맞춰보고 그리고 저희가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기술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페이퍼를 가지고 리허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그 페이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사회 목사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멘트를 읽고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 뭐 시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페이퍼를 통해서 저희가 리허설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 안 해본 것들은 저희가 꼭 한번 해봅니다. 그 이틀에 걸쳐서 좀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먹고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주일 날 직전에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2번, 3번 정도를 저희가 한번 맞춰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퍼 리허설 점검을 흐름을 체크를 하고 그 예배 직전에 디테일한 부분은 한 2번 정도 돌려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분 뒤에서 한번 손 들으세요. 오랫동안 기획하다 보면 네. 이제 좀 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의외롭긴 하지만 네. 그게 사람들이 지루하다, 성도들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했던 거를 또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했던 거를 바로 붙여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년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않고 한 2-3회 정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쯤 그거를 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촛불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반대를 하셨던 이유가 야, 촛불 예배 드리고 불 끄면은 연기가 그냥 자욱해가지고 불난 줄 안다 이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막 스프링클러도 막 작동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야,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 저희 교회 같은 규모인데 노다지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촛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카페트도 깔려 있고 그런데 불 안 나냐? 아, 불 난 적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송구영신 때 한번 해본 거죠.
해봤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 의자도 아니고 장의자라서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겨울이지만 사실 두꺼운 옷 입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고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점퍼에 뭐 이게 털 달리고 뭐 이렇게 라쿤 뭐 털 이런 거 막 달려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의를 드리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졌고 저희가 이거는 또 한 번 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게 어떤 뭐 지루하지 않느냐, 식상하지 않느냐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만큼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는가를 우리가 틈틈이 사람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묻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런 것들을 정해가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을 하기에 충분하고 그 효과적이고 적합한 그런 장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그러한가. 그거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뭐 야 이거 끝내줬어. 사람들 막 다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 뭐 이런 어떤 겉에 보여지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재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층 안내실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남씨 신종카드를 습득했사오니 1층 등록 데스크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분만 그럼 빨리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임하시기 전에 예. 교회 모습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부임 초기에는 어떠셨는지 예. 그때는 제가 있었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조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다 아시다시피 김영남 목사님 2대째 목사님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으셔서 하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부흥사셨어요. 부흥사. 굉장히 그 한국 교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또 이제 그 별세하셨을 때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친히 방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어떤 이름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설교가셨고 부흥사셨는데 목사님은 그냥 설교로 승부를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전통을 그대로 따르셨고 굉장히 높은 단과 빨간색 카페트 부직포로 깔려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어떤 감리교회 모습이었죠. 김영삼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선교학을.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선교만 한다 이거예요. 교회의 마인드는 선교적이지 않으면서 선교만 하려고 한다. 가서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라든지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그냥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냈다 꽂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선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시고 우리 교회 만나교회에서는 선교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니 그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선교는 있는데 전도 프로그램이 없고 그 대신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공간들을 활짝 개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왼쪽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흡연실. 좀 이것 때문에 지금도 논란에 많이 휩싸이고 계시는데 흡연실 와서 담배 펴라. 담배 피면서 예배 영상을 좀 볼 수 있으면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눈높이,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동시대적인 언어로 그런 예화로 그런 어떤 음악적인 요소로 미디어로 시각적인 부분으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 소통하자. 예배에 소통하자. 그래서 그 결실로 그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좀 많이 다니세요. 남성 성경 공부도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남편이 다른 교회 가서는 설교가 시작하면 성경책을 펴고 지난주에 읽었던 데부터 이렇게 줄을 그면서 읽는데 어느 순간 성경책을 덮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 하는 그런 고백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회의 어떤 1세대는
그렇게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하셨다면 그 이대 목사님, 김병상 목사님의 어떤 예배와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 예배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나눴던 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갈 때 무엇이 남겠느냐, 이게 남았으면 좋겠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또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 성도를 한 주간을 살리는, 붙잡아야 할 그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